할렐루야. 네. 이렇게 불만해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저는 박다니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제로 말한다면 구원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무슨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퀘션 마크를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볼 때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은 너무나 홍수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역시 복음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구원의 복음이라는 분명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 하면은 여러 가지 표현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들 구원의 복음이라고 질문을 받았다고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는 제가 상당히 민망한 상황인데요. 구원의 복음이라 하게 되면 바로 뭐냐? 흔히들 말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지만 성경적인 답변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구원하게 되면 구원자 예수님이 맞지만 제가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서로 다 유익이 될까라는 고민 끝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시간 관계상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죠.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바로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심으면 된다. 예수 하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말을 많이 들었고 툭하면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진짜 사실 이보다 더 심했어요.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분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문제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를 심으면 구원을 받게 되느냐. 뭐 그럴 필요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예수가 진짜 예수라는 얘기죠.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예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은 껍데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라 했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귀중한 시간에 오신 줄 압니다. 저도 이 시간에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비싼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전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한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진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세상에 다하는 성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어떤 성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내용? 사도행전 16장 31절 세상에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도 많이 봤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세상에 다하는 성부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문제는 구원자가 예수님이 맞고 사실상 맞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바울과 신라의 사건, 세상에 다하는 사건이에요. 문제는 가로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론이 그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으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더라? 전하더란 얘기예요. 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만 강조하고 32절에 결국 결론은 주 예수가 맞지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집에 가르친다 했지 않습니까? 전한다고 했고,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2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교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해가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했어요. 결론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맞지만 저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터무시했어요. 구원자가 아닌 양 아니면 멸시 천대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깨져서 결과적으로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 해석해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해석된 말씀이 바로 뭐냐? 그게 생명력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세상에 다하는 성부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게 합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뭐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구원 얻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쇠뇌 아닌 쇠뇌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흔히들 있습니다. 문제는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냥 단순히 믿어지고 시인했다고 해서 그게 완성이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10장 9절을 보면 이 말씀 토대로 보면 구원 못 얻을 사람 거의 없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이거 당연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만 보면은요, 사실상 구원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결국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너무나 쉬워 보인 듯 해요. 근데 문제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나름대로 믿음,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인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다면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 왜 로마서 10장 8절은 안 보냐 이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 세계가 이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막 믿고 시인했다고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이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는 가운데 믿어지고 말씀이 있는 가운데 입으로 시인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다운 믿음의 고백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전파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게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물론 초보 단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영접기도 시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다고 해서 당신은 이제 구원받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체가 성경적이지는 못하다는 얘기예요. 입문 과정이 마치 전부이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문 과정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잘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로마서 10장 세상에 다는 성부지만 너무나도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드려본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결코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만 적어도 성경을 대하는 분이라면 로마서 10장 8절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줘야 돼요. 저도 상당히 모태신앙 가까운 신앙생활을 해봤고 하지만
너무나 허점투성이가 많다는 거예요. 또 느낌이 오십니까? 아니면 뭔 소리 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 비싼 말씀이란 얘기예요. 비싼 말씀. 왜 이런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 안 보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있었으니까 믿어지게 되고, 말씀이 있었어 가지고 입으로 시내니까 값어치가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가운데 뭐 입으로 시내했다, 마음으로 믿었다, 이건 껍데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알맹이 신앙인이라야 주님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껍데기 신앙인은 주님 못 만나요. 혹을 좋은 거예요. 조금 전에 슬기로운 처녀다, 미련한 처녀다 말씀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양떼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주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이라면 마땅히 참된 말씀을 알고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 당연한 것인데,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아무나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바울을 택해서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 고급진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그 고급진 말씀을 듣고 믿고 시인해야 값어치가 있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죠. 시간이 되니까. 요한복음 1장 세상에 다 아는 성부예요. 세상에 다 아는 성부를 왜 이렇게 자꾸 말하느냐. 이 시간에 잠깐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산토끼의 반대말. 산토끼의 반대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주 원시적인 표현은 끼토산이 있어요. 끼토산. 산토끼의 반대말 집토끼, 산토끼의 반대말 바다토끼, 산토끼의 반대말 죽은 토끼. 다 표현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토끼의 반대말의 최고 정점의 말은 알카리 토끼라는 표현을 해줘야 그래도 정점에 달했단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토끼요? 알카리 토끼. 산의 반대 알카리 아닙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되겠고. 자, 문제는 누구나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어떤 사람은 끼토산 수준으로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토끼,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틀린 말도 아니고. 문제는 알카리 토끼의 최고의 정점에 달하는 표현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영접기도 시킵니다. 그 영접기도 시켜가지고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어 시합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영접한다는 것이 그냥 마음의 영접이라는 그 생각으로 그것만 가지고 꼭 그 표현을 따옵니다. 물론 이 표현은 저 유명한 단체가 있죠. 거기서 이제 전도할 목적으로 이 성구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문제는 획일적으로 그냥 그 한 가지가 마치 전부인 양 표현한다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성경에 이곳저곳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9절 이하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 영접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람바노. 문제는 뭐냐? 그 영접이 마음의 영접이냐 이거죠. 문제는 마음의 영접. 마음의 영접이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영접함으로 해서 모든 게 된 거냐, 쇠뇌 아닌 쇠뇌가 되어버린 현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진정한 영접이 뭐냐? 그냥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자를 믿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영접한다고 해서 그게 다냐 이거죠. 문제는 그 첫 단추 끼는 게 첫 단추. 근데 전부인 양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진정으로 영접한다는 건 뭐냐?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진정한 영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진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환대하는 것이고 받아는 걸 취하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누가 뭐래도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남반어의 뜻이에요. 더 강력한. 그냥 단순히 환대한다. 뭐 이런 차원보다도 저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취하는 거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영접한다는 그 개념이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건 단순히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나타나는 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걸 좀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나타나는 얘기를 어차피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도 있지만 요한 1, 2, 3서도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 사도가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게 무슨 말이 나온다니까요. 아무 관심 없다는 저 표정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래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 범죄치도 않는데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니까. 하나님의 씨가 거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누구께로 났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외시합니다. 그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나만 홀로 짝사랑하고 있어요. 결국 누구의 씨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씨.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의 유전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할 것 같으면 누구의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걸 그냥 우리나라 국어로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탁 정확하게 말씀해냈어요. 결국 어디를 봐도 길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구원의 복음은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도 결과적으로 결론은 주 예수가 맞지만 주의 말씀을 가르친다 했어요. 나를 청하고 강론했습니다.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뜻을 풀어가지고 몇 날 며칠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몇 날 며칠. 결국 뭘 이해시키려고? 너희가 멸시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가 하나 이해시키려고. 안 그렇습니까? 또 예를 들었죠. 로마서 10장.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세상에 다 알지만 밑도 끝도 없이 시인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로마서 10장 8절 기억하시라고 했죠. 이미 그 시인할 정도가 되면 그 마음속에 그 입속에 말씀이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흔해 빠진 말씀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주어주시는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고 신뢰야 구원이란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껍데기밖에 안 되고 채워야 될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다 채워진 양 착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접했다고 해서 마음의 영접이 다가 아니라 진정한 영접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난 사람이라야 진짜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면 범죄시라는데요. 그만큼 말씀의 기력은 대단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빛이라 했어요. 태초에 성경이 계시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내 자신의 생명을 얻고 주변 많은 분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